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들었던 많은 설교는 굉장히 야단치는 설교였습니다.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도 얼굴에 화가 가득했고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정말 그 표정만큼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그 예배의 분위기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야단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이 분명히 보여도 몰아붙이면 더 강팍해지고 더 반발할 뿐입니다. 배우자도 그렇고요, 또 자녀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은 야단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사랑,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개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다들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 무슨 걱정이 있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요, 사랑이 없이 전해지는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화내기 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정죄하기 쉽고요,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배경을 보면 이 이사야는 흔히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앞에 39장은 죄에 대해서 심판과 회개를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0장의 시작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 시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훗날 바벨론의 나라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버림받았던 것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심판은 끝났고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면서 심판 너머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위로가 들어옵니다.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말합니다. 죄의 값은 이미 충분히 치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가리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동시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가 회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 아픔을 덮어주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조금 말해주는 거예요. 좀 힘들어하면 휴가 보내주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진통제가 아니라 종량을 도려내는 완벽한 치유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완벽한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잘 아시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단순히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심장이 울리도록 부드럽게 그의 마음에 울리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말하느냐도 더 중요하죠. 우리는 종종 진리만 말하면 돼, 옳은 것만 말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날처럼 사람을 찌르고 아픔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옳은 말을 하지만 결국 상처를 남기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들 종종 폭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정작 그 말은요, 아이의 마음을 찌르고 무너뜨린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말들이 서로 다 사납고 거칠면요, 성도들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더 큰 상처만 남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로 말할 때라도 기도하고 겸손히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선포하라. 세상의 위로는 추상적이죠. 어떻게 합니까? 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또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가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로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데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로 오시는데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라. 그것도 성전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은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전부 광야로 나와 요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화려한 통로나 안정된 제도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는 전혀 다른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잘 나갈 때 나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황폐하고 비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캄캄한 밤을 타고 임하십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그때 정말 그 나라가요,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거리에는요, 정말 실업자, 길을 잃은 자, 집을 잃은 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징후와 절망이 가득했던 그 미국의 땅 가운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가난한 전도자, 구두 수송공 출신 D.L. 무디, 그 목사님을 들어서 주셨죠. 무디는 거리의 아이들과 거지들을, 범죄한 자와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 같은 심령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살아났고 기독교 역사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이 들어왔기에 가장 힘들고 너무나도 추웠던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길을 준비하라. 너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나도 거칠고 울퉁불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고 상처와 미움을 쳐내고 회개와 겸손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위로와 회복으로 은혜와 승리로 오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엉덤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고대 중동에서는요, 왕이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한다 하면요, 가장 먼저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길을 정비했습니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반듯하게 하고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다듬는 것. 그래야 왕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골짜기, 산과 언덕, 평지, 여러분 역시 이 단순한 이 지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려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정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낮아져 있는 마음, 열등감을 상징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곡해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보았는데요, 안악자손을 보고서는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겼어요. 열등감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순식간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아 모든 골짜기에
열등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아까도 말했듯이 골짜기가 열등감이었다면 산과 언덕은 나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참고 도서로만 듣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이 생각,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요. 어떻게 깨뜨린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요.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병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쓰라리지만요, 영적으로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교만이 깨어져야 눈물이 생기고 은혜에 갈급해지고 예수님 붙잡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만 나음을 입었어요. 왜요? 내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교만이 깨져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울퉁불퉁한 길을 말하는 거죠.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이고 죄 많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열등감과 교만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자갈길 같은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예민함, 질투심, 음란과 또 욕심과 미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들이 말씀을 막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완전히 조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갈들을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바로 이 과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마음이 기경이 되어야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그런 겁니다. 길을 깨끗이 해야 말씀의 수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로 열등감과 교만과 상처와 죄성을 쓸어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영적인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길을 닦았다 하면 이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위로와 승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마음밭을 고르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울퉁불퉁한 자갈길은 치워내십시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 위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는 것도 있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뿌려질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은 딱 한 가지. 있는 힘껏 말씀을 세상 속에서, 열방 속에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바쁩니다. 너무나 풍족합니다. 너무나 재미난 것들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먹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전도를 하자고 하면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까?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이사야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아. 근데 기억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런데 내 말씀은 영원하다. 사람의 건강, 젊은, 미모, 재물, 권세, 화려한 꽃같이 보이지만 결국 풀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주눅들지 마. 나의 말씀은 영원하니 믿고 외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씀은 영원하다. 외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영원한 말씀이 내 삶에 있사오니 외치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일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내가 써보고 너무나 좋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 세상 그 어떤 상담과 위로보다 강력한 치유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잠시 달래주는 위로의 말이지만 복음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의 약은 몸을 고치지만요, 복음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잠시 문제를 해결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 참으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부족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면 좀 마음이 위축돼요. 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머리를 돌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뭘 하려고 하냐? 복음을 전해라. 말씀이 그를 살릴 거다. 저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인간의 위로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의 이벤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때 눈물을 흘리고 끝났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평생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 전능하신 용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요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처를 입고 아파서 이 교회에 오지만 언제까지나 환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는 환자를 세우는 용사로 서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위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아, 나 상처받았어요. 나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로 중독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사탄 마귀는요 정말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작은 오해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흔들어내는, 너무나 부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손을 붙잡고 강한 용사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말씀하셨죠.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면요 늘 불안해요. 이 세상에게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 돈을 어떻게 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했어요. 양들을 자주 흩어지는 습성이 있죠. 또 흩어졌는데 약해서 낙오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낙오된 자를 다 팔로 안으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는 암컷은요 행동이 느립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을 모질게 다루지 않고 그 상태에 맞게 온순히 인도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나침반이 없어도, 내가 방향을 잃어도, 내일의 내 큰 비전이 없어도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 이 고백 하나면 그 발걸음은 결국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강한 용사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뿌리를 잘라주셨사오니 오늘 정말 우리야말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탄한 길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 메우시고 교만의 산을 낮추시며 상처와 미움의 자갈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다 선포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